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좀 있는데요. 정말 열심입니다.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신앙생활에 투자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자신의 전 재산과 인생을 거기에 바쳐 헌신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들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에 열심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하나님, 모르고 믿었어요. 저는 정말 안상홍이 재림 예수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교주들의 노예처럼 살았는데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안상홍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상홍도 지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신천지 신도들도 그럴 겁니다. 그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곧 죽을 겁니다. 80이 넘었습니다. 이만희 본인과 그 측근들은 이미 죽을 것을 대비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신도들만 어리석게 속아서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그 이단에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단이나 다른 종교가 옳고 우리가 틀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망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송구하지만 저도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는 바를 꼼꼼하게 따지고 살펴보고 믿어야 됩니다. 대충 덮어놓고 믿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이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좋은 방법은 자기 내부에 있는 이단에 속한 선생들 말만을 듣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단이라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도 주의 깊게 들어보고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단들은 인터넷을 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소리들을 듣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내부의 소리만 듣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에 세뇌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말만을 읽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극도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가 쓴 Why I am a Christian,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책만 읽으면 안 됩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쓰는 Why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 책도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고 비교하면서 따져봐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 다니기 싫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어느 분야에나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다 성경 찬송 들고 예배 갑니다. 그런데 속이 다릅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알곡은 천국으로 가고 쭉정이는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알곡 목사가 있고 쭉정이 목사들이 있습니다.
알고 크리스찬 있고 쭉정이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들 보고 나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판단 내리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면 기독교가 진짜이고 예수님이 가짜라면 기독교는 가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2장 같은 본문은 매우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데 유익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과의 논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내부의 소리와 외부 바깥에 비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예수가 거짓이라고 판단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은 22절에 예수님의 치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사람들이 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귀신 들린, 간질하는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는 이유는 자기가 쓴 글을 읽고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자기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쓰는 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이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유대인이라면 유대교에서 출교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라는 게 가벼운 벌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노예들과 여자들을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은 우리 형제 자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근간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태가 쓴 글을 읽고 예수를 믿으면 자신들도 그런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고 감동했다고 해서 그대로 순진하게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당연히 확인해 보고 믿을 겁니다. 정말인가? 예수님은 저처럼 한 곳에 머물면서 사역했던 분이 아닙니다. 시골에 처박혀서 사역했던 분도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치셨던 순회 사역자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고쳤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또 그것을 보았던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 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덮어놓고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이 거짓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셔서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잘 고쳐줄 수 있는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만든 사람에게 가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점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고장이 나면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이 단어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데리고 오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시장에 끌려가기를 거부하는 그 떼쓰는 소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순순히 걸어서 왔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을 끌고 오는 데에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고쳐주신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고쳐주신다. 그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니 앞을 보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과 24절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무리들의 반응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무리가 이 사건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놀랐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한 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인데 특이한 단어입니다. 엑스라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쓰는 접두어입니다. 밖으로. 그 다음 히셈이라는 말은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섰다. 이런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놀라다라고 번역했지만 정신이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밖으로 나간 겁니다. 뭔가가.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미쳤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얼마만큼 놀랐냐면 정신이 밖으로 나갈 만큼 놀란 겁니다. 우와! 열광한 것이죠.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입니다.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 무리들은 이분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렸습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알세불이라는 단어인데요.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세불이라는 단어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무엇의 주인인가? 무엇의 바알인가? 바알세불은 원래 집, 거주지 이런 뜻입니다. 집의 주인, 거주지의 주인. 그런데 이스라엘 단어로 똥이라는 단어도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똥의 주인 이런 식으로 사탄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썼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어쨌든 귀신의 왕, 사탄이라는 의미로 바알세불이라고 썼습니다. 물론 귀신들은 사탄은 그 집이 사람들이 손으로 짓는 집이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44절에 마태복음 12장 보면 귀신이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 볼까 하면서 집이라는 표현이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바알,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옳아요. 자신들만 옳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자신들과 반대의 생각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수는 틀린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나를 반대하는 예수가 잘못되고 틀린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한 행동도 다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니까. 병자를 고친 것 자체, 기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도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된 것도,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 것도, 이 사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을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 앞에 바리새인들과 관련돼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남의 밭에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것 자체는 도둑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5절에 의하면 배고픈 나그네가 남의 밭에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낯으로 다 긁어가는 것, 이건 도둑질이고 강도짓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도구를 사용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배고프니까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왜 도둑질하느냐고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겼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어겼습니다. 요거 잠깐 한 것이 안식일법 세 가지 어긴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수확했어요. 탈곡했어요.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거 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를 않고 바리새인들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야, 율법을 그렇게 주신 것이냐? 다윗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제사장만 먹도록 성경에 써놓은 율법에 규정된 성전 안에 진설병 떡을, 거룩한 떡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성경이 그것을 비판하지도 않았고 대제사장이 그것을 다윗에게, 그의 무리들에게 주어서 먹지 않았느냐? 두 번째 사건은 9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갔습니다. 한쪽 손이 중풍으로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1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답은 뭡니까? 옳지 않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로 대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죽을 병이 아니면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쪽 손이 말랐다고 해서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안식일에 꼭 죽는다는 그런 위중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답은 옳지 않다. 병 고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믿음도 좋아요. 예수님은 고쳐줄 줄 알고 고발하려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랑도 있다고 믿는 거죠. 이 10절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11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끌어낼까요? 끌어내면 안 된다고 말할까요? 끌어냅니다. 그건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왜 죽여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했지요?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말고 놀러 다니자고 사람들을 선동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돈에 눈이 멀어서 안식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질병을 고쳐주셨나요? 예수님은 무상진료입니다. 왜 죽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가 십계명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고쳐서는 안 될 병을 고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식일 규정이 원래는 무엇인지
신명기 5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다른 날하고 구별해서 다르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면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아들도 딸도 남종도 여종도 심지어 소나 나귀나 모든 가축도 너희 집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남종과 여종을 위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밑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주신 법의 취지가 뭡니까? 남종과 여종들 부려먹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쉬어야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쉴 수 있지 않겠느냐. 짐승들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어라. 내가 책임질 테니 쉬어라. 이렇게 좋은 법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면 휠체어도 밀지 않고 유모차도 밀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이렇게 개똥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됩니까? 쉬는 날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일하는 날들도 매우 그 하루 쉴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왕 종이 되려면 이스라엘의 종이 돼야 되고, 이왕 소가 되려면 이스라엘의 소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바쁜 농번기에도 하루는 쉽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고 삶에 여유를 주는 좋은 법입니까? 이러한 법을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지면 하루 저녁 자지도 않아도 됩니다. 해 떨어지면 안식일 끝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토요일에 웅덩이에 빠지면 그냥 몇 시간 기다렸다가 어두워지면 끄집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양들은 꼬집어내주면서 몸이 아파가지고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쳐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입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옳다. 예수의 안식일 해석은 틀렸다. 그러니 예수가 일으키는 모든 기적은 사탄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겨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선 아주 명쾌하게 25절 26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분열된 나라와 동네와 가정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쫓아내라고 나에게 능력을 주었겠느냐? 지금 자기 사업을 망하게 하라고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게 만드는 사탄이 어디가 있냐? 그렇게 서로가 싸우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설 수 없다. 어느 가정도 어느 동네도 자기들끼리 서로 멸하고 싸우는 데는 유지될 수가 없다. 사단의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들을 허물려고 내분이 일어났다면 사탄의 나라는 벌써 와야 됐을 거다. 너무나도 명쾌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한 팀이어서 사탄을 쫓아내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탄의 원수로서, 사탄의 대적자로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7절에서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다. 너희 아들들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너희와 관련된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제자들, 아들들, 그러면 너희 유대인들 중에 귀신을 축사하는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은 이것을 유대인들은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우리도 사탄의 힘을 입어서 사탄을 쫓아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너희를 책망하고 비판하지 않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는 사단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구원의 힘이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귀신에 얽매였던 자들이 사단이 결박당하였고 귀신에 얽매였던 자들이 구원과 회방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합니다. 어떤 집을 지키고 있는 강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해 오려고 하면 먼저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제압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간은 누구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강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지키고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야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묶어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주는데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 사단의 사력을 무기력하게 결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옆집 뒷 장독대에서 뒷마당 장독대에서 구슬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제가 이렇게 담 너머로 보니까 그 장독대 앞에서 무당 할머니가 푸닥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그 집 앞마당에서 놀았습니다. 맨드라미 꽃이 피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왜 놀았겠습니까? 굿이 끝나면 평소에는 맛보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서 저만 지목하더니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준경아 얼른 나가 그러는 겁니다. 왜 나를 내쫓을까?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문 밖으로 나가 있다가 또 친구들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곧 끝날 텐데 다시 들어갔습니다. 슬그머니. 그랬더니 제가 들어간 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뒷마당에 있던 아주머니가 또 앞마당으로 와서 준경아 너는 나가 있어. 왜 그랬을까요? 그 무당 할머니가 진짜 무당입니다. 푸닥거리를 하다가 갑자기 그랬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왔구만? 아주머니가 둘러보니 없습니다. 없다고.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없다고. 왔어. 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마당으로 왔더니 보니까 제가 있는 겁니다. 너 나가라 그런 거예요. 열심히 푸닥거리 하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또 왔어. 그래서 저를 또 쫓아낸 거예요. 제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신통한 무당 아주머니를 이길 만한 힘이 저에게 무슨 영적 힘이 있었겠습니까? 어린 꼬맹이가.
그냥 교회 다닐 뿐,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배우고 노래 부르고 그게 전부인 신앙생활이니.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들을 결박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을 지키는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예수님의 논리는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셔서 앞을 보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단이 가진 능력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을 결박시켜 놓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친다라는 것은 흩어 뿌린다, 분산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모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모으려고 오셨겠습니까? 사람들을 모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천국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임당하신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것이죠. 모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잖아요. 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쫓아내고 있어요. 흩어 뿌리고 있어요. 흩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사단의 동역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흩어지게 하고 분산시키는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반대하지도 않는 그런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뜨인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천국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써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따져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31절 32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분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짓는 죄와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죄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원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회방하니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얻을 수 있는 죄사함,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원리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을 회방하고 사람들을 모독할 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이라고 보는 그러한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그 다음 32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나사렛 출신이면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인간, 말로 모욕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 죄인 나부랭이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을 말로 모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시각으로 보고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구나. 그것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못된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한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랬던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구나. 사도 바울처럼.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예수의 그 사역은 사탄의 왕 바알세불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역이었구나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계속해서 사탄의 사역이라고 회방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다. 악하다. 너희들 정말 악하다. 어쩌면 그렇게 속이 뒤틀리고 삐뚤어졌니? 예수님에게 욕 얻어먹는 걸 저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귀신을 쫓아내시는 게 힘들까요? 예수님이 욕하시는 게 힘들까요? 욕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까이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예수님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이 독사 새끼들아, 이 뱀 새끼들아,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하다. 너희 정말 악하다. 이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너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나무가 썩었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너희의 악한 말은 너희의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 마지막 날 너희들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시차가 있어서 저는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잤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김연아를 안 볼 수가 있어요? 저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밤새 보고 어떻게 삽니까? 안 봤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외신들도 그 심판들이 잘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한 글들을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심판들이 불공정하게 판단했을까요?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연기도 짜게 점수를 주고 실수를 했어도 높은 점수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등불은 눈이다. 이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건강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너희 몸도 어두워질 것이다. 바리새인들처럼 왜곡된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왜곡된 마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면 온 삶이 어두울 것이고 밝은 눈으로 보면 온 삶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이 왜곡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많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지옥에 가는 이러한 비극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서 진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고 깨달아서 참된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